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 형제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사랑 무엇에 번제를 그 위에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스알 네리 아들 수룹바벨 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대성통곡하였으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에스라 말씀을 읽고 오늘 두 번째로 지난 수요일에는 1장의 말씀,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된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너뛴 2장에 보면은 이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계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더해보니까 42,36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이 42,360명의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우선 성 자체가 이때 무너져서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 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 하더라도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 예루살렘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거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발달한 건축 기술과 여러 가지 토목 기술에 의해서 도시가 크게 확장된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면은 적당한 그런 산 위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우선 도시가 많이 무너졌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제 지방에 각자의 연고가 있는 곳을 찾아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고, 그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4만 2천 명,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내린 칙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들이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의 신전을 짓고 그 신을 섬기고 신에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정말 중요한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돌아가면 너희들의 신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나라를 위해서 안녕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라 라는 일종의 사명을 주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왕국 유민들에게는 어떤 이제 과제가 되냐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돌아온 이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돌아온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이 언제냐 했더니 돌아온 이후에 7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7개월 동안 그들은 각자가 정착할 그런 삶의 터전을 일구었을 것이고,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마침 초막절 절기에 모이게 되었고요.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또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는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되어 있죠.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뭐 하루아침에 뭐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성전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제사는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말하자면은 야훼 제사 시설로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제단을 제대로 쌓자면은 규격이 있고 또 나름대로 쌓는 형식과 방식이 있겠지만 급한 대로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고 제사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왕국의 유민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재건국, 이스라엘의 재기,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기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민족들에게는 상당히 경우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목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제단을 쌓는 이 유다 유민들은 상당히 이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기는 주변 민족들에게는 큰 관심사였죠. 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앞으로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레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칙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신전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고레스를 생각하면은 옆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고레스가 언제 와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만약에 유다 왕국에 시비를 걸어오게 되면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 유다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하고 제단을 쌓고 하는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티를 안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하지 않고 제단도 쌓지 말고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주변 국가들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인 귀한 백성들입니다. 귀한이 아니고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비록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번역이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돌아온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 민족들이 신경이 쓰이고 두렵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 것이 어찌 보면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과감히 추진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져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유다 유민들, 그들에게 가장 가슴 아팠을 일,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이 유다 왕국의 유력한 인물들이었죠. 별로 주의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제사장 그룹, 최상위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은 끌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주력을 싹 끌고 감으로 인해서 다시는 바벨론에 저항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말하자면 머리를 때려잡은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평생 누리며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은 셈입니다. 지위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힘도 잃었고, 그들을 지탱해 주던 가문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상실감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은 성전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물질을 잃은 것이나 어떤 가문을 잃은 것이나 지위를 잃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었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통로가 다 차단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을 잃는 것과 기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잃는 것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실감은 안 나겠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교우들이 그 아픔을 토로한 바가 있었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잠시 중단됐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스스로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포기하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역사에 있어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우리 인생 역사에 있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전에 중국에 선교 업무차 갔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만주 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 한 농촌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 그렇다고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탄압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이는 것을 놔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라기보다는 한 가정집이었죠. 가정집에 교회 이제 말하자면은 명패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지역의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역자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신학 수업을 받고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가 없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그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인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여 집사님이 예배 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종의 가정교회요, 사실은 지하교회이지만 밖으로 올라온 지하교회였던 셈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또는 박해를 받는 경우가 없느냐 했더니 왜 없냐고, 지금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인정해 준 상황이면서도 수시로 와서 이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비상연락망이 있대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니니까 아마 수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디로 모이라고 아주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만주 지역의 추위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그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어디서든지 당국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여서 주의를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추위에 산골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 현장에서 가지게 되는 감격,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뭐 이야기를 듣는데 오롯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탄압을 피해서 성도들은 무덤으로 파놓은 지하로 파고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교회. 터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하 도시를 또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예 도시가 돼버렸어요. 동시에 3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대 도시입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10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산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탄압을 피해 박해를 피해 그들은 지하 토굴을 파고 그 토굴을 거미줄같이 이어서 기가 막히게도 바깥 지역과 구멍을 뚫어서
환기가 다 되게끔 해놓고, 그러고서 그 중앙에 중요한 곳에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켰다 하는 그 광경도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다만 본인의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다, 목이 아프다, 열이 오르고 있다, 의심이 된다,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지레 교회 가면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리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왜 그들은 초막절 절기에 우선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재현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나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7주가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 칠칠절은 곡식의 수확이 어느 정도 다 되는 때입니다. 양곡을 거두는 거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수확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농사인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이와 같은 주로 과일류, 열매류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두고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 또는 장막, 얼기설기, 대충대충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어엿한 집이 있어도 멀쩡한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다가 이와 같은 판잣대기로 또는 텐트와 같은 것을 대충대충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그 광야를 40년이나 살면서 무사히 지나온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러나 40년이나 어느 누구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신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고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먹여주시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유민들, 그들이 느낀 감회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듯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제2의 출애굽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와 같은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을 첫 번째로 지키는 절기로 선택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번제와 모든 제사들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드렸다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그대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을 잘 준수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에 힘썼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죠. 영적인 행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을 썼고요.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또 타국에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낸 대가로 그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었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아주 육체적으로 이 몸에다가 고통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몸이 튼튼해지죠.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사람이 강인해지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다윗이 말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즐겁고 환영할 일은 아니에요. 환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닥쳐온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힘겨운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 유익이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헛심만 쓰는 것이죠. 아프기만 한 것이죠. 아깝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힘든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가를 치렀으면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늘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찌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의 단계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고난은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번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지 1년이 지나고 둘째 해에 2년 차에 접어들어서 2년 차 둘째 달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하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으로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유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도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초 공사하는 거죠.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은 또한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 악기를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데 거기에 많은 연령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는 연세가 높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높은 노인들 가운데는 과거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웅장하게 서 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에 의해서 보강된 성전은 더더욱 웅장하고 더 화려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고대 건축물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통곡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성전이 안타깝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공사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그들은 통곡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비록 조촐하게나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고 하나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지요. 여기서 슬퍼서 우는 이들이 있고 기뻐서 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기뻐하는 눈물 속에 함성을 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쁨의 함성, 슬퍼 우는 소리, 또 즐거워 우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리가 어우러져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왕국의 유민들, 그들이 다시 옛 성전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현장을 전해주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깨닫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